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주연 나의 마음인데요. 핸드폰 다 자리에 함에다 넣으시고, 가능하면 예배 올 때는 핸드폰 안 갖고 와도 돼요. 꼭 연락해야 되는 친구들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핸드폰은 가능하면 앞에다 놓고, 오주연 나의 마음이 찬양할 건데요.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주연 나의 마음이 좀 더 빠르게. 오주연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전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의사와 수군 들어라. 새벽에 찬양하리라. 찬양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주연 나의 마음이 오주연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전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의사와 수군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지금 저만 더운가요, 약간? 조금 덥죠. 우리 친구들이 뭔가를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조금 이렇게 옷이 무거운 친구들은 벗어도 돼요. 그래야 또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박수 치면서 할 건데요. 조금 더 힘을 내서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박수 치면서 다 함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찬양하세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머니에서 손을 다 빼고 손을 좀 모으고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들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간주는 계속 해주시고요. 찬양팀은 조용히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리에 다 앉으시고요.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주세요. 이유빈이 학생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초등부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강도사님 말씀 잘 듣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게 인도해 주세요. 아직 예배 자리 가운데 오지 못한 친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선생님 친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영광받아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어린이 찬송가 49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계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윤상순 선생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최준영 어린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정희 선생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박보경 어린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네, 그럼 드려진 예물을 위해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늘 항상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쓸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옵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 초등부 모든 어린이들 그리고 선생님들 초등부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삶을 채워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늘 항상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 삶을 넉넉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늘 항상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삶 속에서 늘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늘 항상 흘러나올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함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6쪽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온 친구들은 성경책을 꼭 펴주세요. 그리고 성경책을 안 가져온 친구들은 꼭 다음 주에 성경책을 가지고 와주세요. 자, 신약 성경 216쪽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 말씀 강도사님이 홀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짝수의 말씀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6쪽 말씀입니다. 강도사님이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강도사님이 기도를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이 초등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말씀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난이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었죠? 자, 이 땅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맞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외우기로 했던 말씀 혹시 외운 친구 있어요? 외운 친구? 앞으로 나와줄래? 나와줘. 서진이 나와줘. 아니 뭐하게 쌓이는데요? 이건 오늘 외울 말씀. 아니 뭐하러 외워서 다? 강도사님 당황시켜야지. 화면 한번 넘겨주실 수 있나요? 네. 오, 맞아요. 이따가 강도사님이 그 킨더 초콜릿 줄게요. 서진이. 강도사님 그냥 당황시키게 아니라고 하지. 또 외운 친구 있어요? 외웠어요? 자, 서진이만 외운 걸로 네, 알고 있을게요. 당황시키게 왜 자. 안 외웠어요? 바울은요, 지난 시간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의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났고요.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의 그 이후 선교 사역이 굉장히 큰 힘을 얻어서 정말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 나눴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강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몇 가지 준비해 봤어요. 자, 여기 화면에 보면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해요? 나쁜 일이 있기를 원해요? 네, 우리 모두는요, 우리 삶 속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원해요. 이건 우리 누구에게나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자, 기쁨과 고난이 있죠. 여러분들은 기쁨이 가득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고난이 있기를 원하세요? 고난만 있으면 좋겠어요. 자, 수환이가 고난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말은 저렇게 하지만 우리는 다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기를 바래요. 그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마음일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늘 항상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고 기쁜 일만 있기를 원하는 게 우리 보통의 마음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늘 항상 좋은 일만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늘 항상 기쁜 일만 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기쁜 일만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늘 항상 좋은 일만 있거나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나쁜 일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 정답을 말해준 친구가 있는데 우리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당하면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전했어요. 고난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분명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을 당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할까요? 우리가 미친 듯이 웃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만을 보면은 즐거워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두 구절을 살펴봤죠.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찬양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았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모습을 실천한 사례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고난 당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의 한 도시였어요. 자, 이 빌립보 지역에서 옷감정사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그곳을 거처로 삼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돈 내면서 사는 거죠? 아니요, 루디아가 섬겨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바울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여기 가운데 보면은 어떤 한 여자가 있는 걸로 보이죠? 그런데 이 여자의 모습이 좀 보통 일반 사람 같지는 않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여인에 대해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저처럼 정신 나간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약간 조금 이상한 사람 맞아요? 자,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의 여종이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여종들과 다르게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영이 이 여인을 조종하면서 나쁜 일을 벌였는데 바로 점치는 일, 무당처럼 점치는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막 무당들처럼 막 악한 영을 섬기고 그리고 점치는 일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그런데 이 여인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여인이 막 점을 치고 무당처럼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바울에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여종이 찾아와 가지고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 안에 있는 그 악한 귀신이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전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그냥 바울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막으려고 했는지 강도사님이 그것을 한번 좀 약간 시연을 해볼게요. 자,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 여인이 말했던 내용을 보면은요, 사실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을 방해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늘 항상 쫓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누가 있을까요? 주찬아, 만약에 강도사님이 주찬이가 가는 곳마다 주찬아! 주찬아! 이렇게 부르면 어떨 것 같아? 제가 맨날 싫겠죠? 와요. 자,
자, 이렇게 봐봐요. 주찬이에게 주찬이라고 부르는 건 맞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늘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굉장히 귀찮고 괴롭겠죠. 바울에게 이 여종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안에 악한 영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늘 항상 쫓아다니고 큰 소리로 외쳤던 거예요. 자,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여인을 향해 외쳤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안에 있는 귀신은 떠나라 라고 했을 때 그 여인 안에 있었던 악한 영이 혹 하고 떠나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이 사건은요 굉장히 잘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또 한 가지 숨겨진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여종의 주인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 여종의 주인은요 자기 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막 무당들 그리고 막 점치는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막 점 봐주면서 돈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여종의 주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여종을 통해서 남들에게 점을 쳐주면서 수많은 돈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니까 더 이상 이 여인은 점치지 못했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돈을 얻어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고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는 고발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너무나 정당한 이유니까 그건 고발할 수가 없겠죠. 다른 누명을 씌워가지고 바울을 고소했어요. 뭐라고 고소했냐면 이 바울이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누명을 씌웠고 바울은 그 지역의 관리들에게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관리들은 제대로 된 신문을 하지도 않고 바울에게 매질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고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찬이가 한 말 강도사님이 중간에 못 들었어. 미안해. 자, 여기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온몸에 많은 매를 맞고 그리고 발에 착고를 맨 것을 볼 수 있죠. 착고라는 게 이 발 쪽에 매는 그런 형태를 말하거든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묶는 걸 말하는데 목에 매는 것도 있죠. 맞아요. 목에 매는 것도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발에 이런 착고가 채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기도를 하고 있었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선한 일을 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선한 뜻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고 내가 선한 뜻으로 그런 악한 귀신을 쫓아냈는데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는 게 고난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네? 배신감, 멸망시켜버리겠다. 맞아요. 찬이는 어떤 마음 들 것 같아요? 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다가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 안에는 이렇게 분노와 배신감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런 일반적인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에서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강도사님이 말씀을 따로 화면에 쓰지 않았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이에요. 오늘 외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을 펴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충분히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는 환경이었고 충분히 분노가 치밀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거기서 막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 않고 분노를 쏟아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온 감옥에 다 퍼지면서 모든 죄수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책을 가지고 온 친구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영이도 한번 성경책 펴줄래? 사도행전 16장 26절 성경책을 펴주시고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감옥에 너무 많이 갇혀 있어.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감옥문들이 다 열리고 그리고 죄수들이 메었던 그 모든 이 형틀들 이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셨던 거예요.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 상황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지진을 통해서 감옥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모든 족쇄를 다 풀어주시도록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맛보게 되었답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과 족쇄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그러나 이 상황이 두려웠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하인의 주인. 아니에요. 맞아요. 간수.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 간수의 입장에서는요 이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겠죠. 감옥문이 싹 다 열리고 그리고 족쇄들이 다 풀어졌으니까 죄수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라고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자,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이 간수들은요 자기가 그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면요 자기 목숨으로 그 대가를 지불했다고요. 그러니까 죄수가 탈출을 하면은 그 사람은 그 간수는 죽어야 됐던 거예요. 맞아요. 찬이가 잘 말해줬어요. 그 사람은 죽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는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혹시 내가 고문을 받고 죽느니 차라리 자결을 하자라고 해서 그 상황에서 바로 칼을 들고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서 자결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직 여기 있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다 그대로 있으니 당신은 무사합니다. 자결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간수는 그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간수는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바울과 실라는 담대하게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간수는요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더 이상 죄수의 신분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간수의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강도사님은 아까 여러분들에게도 나눴지만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선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정말로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정말 화도 많이 나고 분노도 일어나고 그리고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분노 때문에 막 폭발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가정이나 학교나 학원이나 등등등 그런 모든 곳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그 자리에서 화를 내기보다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또 다른 상황을 열어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늘 기도하고 찬양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잠깐 우리 함께 마지막 화면을 보고요.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저앉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맺고 강도사님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입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화를 내거나 그리고 주저앉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그 직장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찬양드리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예배를 마친 다음에 강도사님이 광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를 나누기 앞서서 우리 함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여기 빈칸이 있지만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고 생각해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오늘 외울 말씀 되게 짧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많이 외워주세요. 네, 많이 외워주시길 바랍니다.